오늘은 우리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무화과나무 하면 우리는 꽃이 없이 과일이 맺는 나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이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꽃이 과일 주머니 속에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르익어지면 조금씩 빨간색으로 바뀌어지면서 당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한 커지면 주먹만할 정도로 커서 한 2개만 먹어도 도시락 하나 먹은 것처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죠.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서 많은 가정들의 정원수처럼 이렇게 애용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한데요. 이 나무는 사실은 꽃이 곧 과일이고 과일이 곧 꽃이더라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하나의 국가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자라고 나면 3m, 4m 정도 자라서 정원수 또는 길가의 가로수로 세워지는 그런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아주 주요한 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이웃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과일을 먹어서 배를 채우던 그런 시대. 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식. 그래서 무화과 과일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성경의 배경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 오늘 본문은 저주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왜 저주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성고난 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더 정확히 말하면 월요일에 있었고 화요일에 양 이틀간에 있었던 이 일인데요. 월요일 아침에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마치 아침 일찍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식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배가 고프시고, 그런데 길 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잎이 핀 거예요. 그래서 잎이 폈다는 말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특징이 열매와 이파리가 동시에 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번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나무 이파리를 아무리 뒤적여도 열매가 하나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로 그 나무를 저주하게 돼요. 그랬더니 곧 말라버렸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뿌리채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이적이었죠. 자, 이런 말씀에게 우리는 2가지 문제점이 성서학자들은 발견합니다. 아마 성경을 악의 있게 읽는 사람들도 아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짚어가는 거지만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평행본문, 즉 마가복음 11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날 그 시에 저주하고 그날 메말랐다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월요일 날 저주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 성전 숙청 사건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성전 들어가기 직전에 무화과를 찾아서 없다가 저주하고, 그리고 그날 성전 숙청하고 그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코스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제는 청청했는데 오늘은 뿌리채 말라요. 그러면 이게 기자들이 오류를 일으킨 건가? 성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해서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서학
기록자, 성서 기록자들 마태 기록자 그리고 마가 기록자의 의도를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아주 복음서를 진술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제 중심이에요. 타픽 중심, 주제 중심. 그래서 한 주제를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라도 한 주제 안에 다 담아서 해결하는. 그래서 저자의 기록 의도가 마가복음은 역사적 사실과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일을 식별하지만 마태는 주제니까 한 주제로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신 이 철이 그 시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맺히는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고 없으니까 저주를 내렸다. 마치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창조 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하나의 뭐 기다리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잔인한 예수님, 저주를 막 함부로 하는 이런 문제, 이 논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으로 볼 때 이런 이미지, 이렇게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의 이 무례한 모습으로 함부로 저주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죠. 그럴 리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럼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더 깊은 계시의 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두 가지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 두 가지. 첫째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교훈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 제자 훈련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에요. 이 주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순환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시 땅에 머물렀다가 다시 승천해서 땅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주역들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에게 얼만큼 훈련이 됐을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주역들인데 그래서 이참에 이제 자연스럽게 길가에 가다가 이파리가 있어서 그럼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볼까? 마침 배가 고프니까 여기까지 자연이에요.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천재잖아요. 적용해 천재. 이참에 내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주를 한 겁니다. 제자 훈련용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이제 말라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교훈하고 싶었던 의도가 노출되는 거예요. 뭘까요? 유대 사회, 유대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과연 얼만큼 신앙이 살아 있을까?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의 신앙, 잎만 무성한 제자들의 신앙, 이걸 주님은 지적해 주고 싶었어요. 잎만 무성하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모두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밀착되어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무화과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걸 보고 이상하고 신기하게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열매 없는 걸 지적해 주고 싶었던 건데,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은 진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반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님은 인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의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17장에서 이미 했거든요. 아들의 간질에 의해서 질병을 가졌던,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았던 한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들을 치유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했어요. 17장에서. 근데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교육의 반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 초기 의도는 뭐냐면 입만무성한 신앙을 지적해주고 싶었어요. 열매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쯤은 열매를 기대할 만한 이 제자들, 유대인들의 신앙을 기대했던 그 열매가 아무리 이파리를 뒤적여도, 종교 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 이파리들을 해줘봐도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발 물러서서 진도 교훈이 아니라 반복 교훈을 다시 짚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지난주 말씀하고 한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유대교의 부패 때문에 성전을 숙청하는 기사가 소개되었어요. 유대교의 부패가 성전을 숙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부패를 다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열매 없는 신앙을 한꺼번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한 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져야 할 때는 이미 잘못된 역기능화되어 있는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할 두 세력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제도, 유대교의 종교제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껍데기 신앙, 이파리 신앙.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 신앙, 이게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이제 유대 종교를 닫으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참 성전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자, 이런 차원의 이 두 가지 의도가 예수님이 있으셔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시행하셨던 그런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 즉 무화과 나무의 교훈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파리 신앙, 형식주의 신앙.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구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이 능력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오늘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인데요. 아마 성경에서 열매를 가장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소위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가지. 이 열매 맺는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조건 딱 하나, 뭐예요? 포도나무의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야 한다. 붙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인격화시키면 소속되어야 한다. 소속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속이 끊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열매 맺는 비결을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대통령 대선 많이 이렇게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 그 선호도, 후보들의 선호도가 출렁이는 이유가 어디서 있는지 아나요? 우리 국민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후보, 특정인 후보에게 아예 소속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후보들이 잘못 흠이 나와도 어떻게 감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생겨요. 후보가 결정되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그 사람의 10가지 흠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소속의 힘이에요. 소속은 옳고 그름을 능가합니다. 그게 소속의 힘이에요. 이게 선호도가 출렁이는 것은 대부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견 발표에서 들어보고 오르면 지지하고 틀리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소속과 비소속은 옳고 그름을 유효시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요. 소속은요, 옳고 그름 상관 안 됩니다. 오직 비소속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은 놀랍게도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집니다. 관계가 맺어져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역동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나무가 그런 원리더라고요. 나무가. 이 뿌리에서부터 수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영양분이 같이 올라가요. 그 고유한 종에 따른 영양분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만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이파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에 영향을 줘요. 서로 영향을 주는 역동적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역동적.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열매라는 게 맺혀지는 거예요. 역동관계가 열매를 만들어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능력이에요. 열매는 능력이에요. 그 나무에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열매가 있다. 과연 나는 열매 있는 신앙인인가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지금 저주하신 내용, 이것이 무화과 나무이니까 잔인함이 없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된다면, 나를 비유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덮어주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도 이파리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형식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식은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시장기가 있으셔서 가서 이파리를 뒤적거려 보면 한 개도 따먹을 열매가 없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대요. 실제로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도 망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했던 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한 날 한시에 다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그 이중 부대가 교차적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며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다시 나라가 재건되기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는 망국으로 끝나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권위가 있어요. 말만 그냥 내뱉은 것 같았는데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소속된,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이 인간인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 목표, 저희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매 잡수세요.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 하나 따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열매 하나 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입에 채워드리는 거, 이게 신앙의 실세예요. 실속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이건 기적의 조건입니다. 기적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의 이파리 신앙에서 열매가 같이 맺혀지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멘을 갖고 옵니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아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요. 그래서 다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열매. 이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만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따져가며 열어요? 이 열매를 성서학자들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맺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잎사귀 신앙을 멈추지 말라. 우리는 잎사귀 신앙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이파리와 열매가 같이 맺는 특징이 있어요. 이파리 없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이파리만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건 이파리와 열매입니다. 모양과 열매예요. 과연 이 예배는 열매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주님이 원하세요. 무화과나무의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미 다뤘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반복 교육 안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재충전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리듬을 타고 기도하는 주술적 기도, 단어를 반복하면서 의미 없이 기도하는 중언 부언의 기도, 기도 한 번 시키면 시국 강연식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인간적 기도, 이거 다 신앙 없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전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 신학이 형성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기도 신학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신학의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제 이후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 이름, 이거 기도 신학의 뿌리입니다. 예수 이름.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어요. 그래서 내 통장에 100억을 좀 넣어주시고요, 집이 없는데 집도 좀 하나 사주시고요, 처자도 이쁜 처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 버리더래. 우리의 기도는 기도 신학이 없으면요, 부처님이 준다고 해도 요구해요. 공자님이 준다고, 소크라테스가 주문해서 준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다 요구합니다. 어디든지 내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것이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래도 우리는 요청하는 그런 기도 신학이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속적 신앙, 기복적 신앙. 기도 신학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데서 준다고 해도 아니에요. 난 하나님입니다. 난 예수 이름으로 응답입니다. 뿌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예스형입니다. 테스형이 아니고 예스형. 이 예스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가 뒤에 있고 앞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살리는 길이 열리는데 홍해가 열려요. 구한 대로 예스형이잖아요. 배고프다고 했더니 만나가 내려요. 배고픈 자에게 적당한 응답이잖아요. 목마르다고 했더니 반석을 열어서 물을 줘요. 필요한 예스형이잖아요. 적진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해대요. 예스형이잖아요. 성경에 예스형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예스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노형도 있더라는 거예요. 노형. 거절형이에요. 거절형.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요, 거절형이 어떤 형이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질적 질병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요.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노, 거절이랬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래요. 이거 거절형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응답의 요소예요. 그래, 거절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바울은요 가방끈도 길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석학이었던.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식이 능통했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뭐 여러 가지로 봐도 얼마나 유력한 모습인지 흠이 없는 사람 바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건강까지 해봐요. 그러면 이는 자고해서 스스로 교만에 부패합니다. 하나님 쓸 것이 없어요. 교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탑의 자리를 차지해요. 교만.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면 아무것도 쓸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 안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쓰임 받잖아요. 겸손하게. 세 번째 응답의 유형은 어나더 유형입니다. 어나더. 내가 이걸 구했는데 저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했는데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걸 주시는 거.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윗계단, 이 계단으로 오르막에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주시는 건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팔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귀가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응답이더라. 어나더 응답. 다윗에게 왕 되는 꿈을 주세요. 오르막에 한 계단이라도 조금씩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막이에요. 미움받기 시작해요. 어나더 유형이에요. 내가 이걸 구했는데 저걸 주시는 거.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내가 구하는 대로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지막에 응답 유형은 웨이트형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필요한데 내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필요한데 내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이 오늘 받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저는 신학을 늦깎이 7년 늦어요. 근데 우리 동창들보다 제가 감리사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주는 그것이 인간의 순서로 봐도 더 빨리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웨이트형을 불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고 보면 기도신학은 4가지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설정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스요. 내가 구했는데 그것을 내 시간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4가지 유형 안에 다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 3가지를 오해합니다. 노형은 응답이 없다고 오해하고, 어나더는 응답이 없다고 오해하고, 웨이트 응답이 없다고 오해하면서 벌써 4대 1 하나만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낍니다. 기도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위하며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 영적 무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 수첩이 있어요. 제 휴대폰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언제 응답이 될까? 한참 기다려보면 뒤에 제가 러브 사인을 거기다 달아놓는 게 있어요. 뒤에 다는 것이 제법 생겨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립할 게 있어요. 기도는 내 생각에 응답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거다. 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응답에 민감함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기에 대화하는. 언제 아버지가 맨날 주시기 때문에 대화하던가요? 아버지와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래요. 성경은 어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 더 중요한 건 기도는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쪽 날개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날아요?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는 날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는 2날개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금년의 목회 계획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 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원익 원데이로 성전 기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약속에 근거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도하는 사람만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기도가 있게 이루어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 보십시오. 그것처럼 재앙이 없어요. 난 기도 없이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도 잘 되는데요. 이거 영적으로 해안을 갖고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를 갖고 가요. 시루라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필요성 앞에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동시켜요. 천국으로. 그러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함께 형통하는 것과 기도 없이 형통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기도 신학은 응답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부단히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옛날에 한 시골에서 아동부를 다니던 교회 학교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산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밤에는 무섭기도 하고, 옛날에 목요일 날 아동부가 오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가려면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한 거예요. 아이가 순박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아주 순박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참 근대 사회였으니까 많은 산들이 바다에 가 있는 줄 아시나요? 지금 많은 산들이 바다에 가 있어요. 중장비들이요, 포크레인들이 땅을 파고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 서해안을 막고 간척지를 막아서 바다에 지금 누워있는 산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아이의 기도 응답, 그는 평생 그 체험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금년엔 두 가지만 붙잡아요. 열매 목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 좀 맺자. 나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고 삶 속에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에는 안 하던 짓,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응답에 민감하지 말고 언제나 성전기도, 가정기도, 직장기도, 나는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정착될 수 있다면 아마 금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으로 보일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